본문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할 때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에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 등장한 두 사람의 이름이 아히도벨 그리고 후세,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압살롬 편에 한 사람은 다윗 편에 서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아주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아히도벨과 함께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그 소문이 12지파에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서 아히도벨이 전략가, 지략가거든요.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선포한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언론이 있겠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소식이 전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왜 왕이 되었는지, 어떻게 돼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었는지 그거 별로 따지지 않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아주 대단한 전략을 세웠던 거죠. 그렇게 하고서는 왕이 되었다 하니까 12부족 국가가 12부족이 12지파의 부족 국가들이 그래 우리 12부족의 대표는 이제 다윗이 아니고 압살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이 아히도벨과 함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급하게 후궁 10사람을 남겨두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성전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남겨놓고 그리고는 후궁 10사람을 남겨놓고 그리고는 급하게 이제 이 반란군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벤메르학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가족들과 신하들 몇 명만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때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 사람 600명가량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민병대와 같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아마 민병대 같은 군인들이 약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에게 같이 이렇게 합류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에게 합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때라는 가드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서 다윗이 말했어요. 아니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왜 여기 나와 함께 하려느냐? 그랬더니 이때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우리들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에게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는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서 자기 신하들과 가족들 그리고는 소수 인원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여기서 만난 이 민병대원들 즉 600명이 그들은 예루살렘의 정규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600명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패배했을 때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여기서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사두개인이 되죠. 제사장의 대표 사두개인들,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독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피난을 가는데 법궤를 메고 나오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법궤는 왕권이 바뀌어도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하는데 강대상을 가지고 집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웃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왕이지만 법궤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전쟁에 나갈 때 메고 나갔던 법궤인데 사독과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나오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야,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왕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왕으로 세우실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여기지 않으셔서 패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데, 내가 그때까지 잠깐 피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패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요, 다윗의 가장 신이 많은 모략가이며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하고 반란을 공모했답니다. 압살롬하고 아히도벨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빨리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도 이 아히도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대단한 전략가였고, 그리고 다윗 왕국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후세입니다. 후세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나타나니까 후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왜 여기 나타났습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그대로 먹히지 않겠습니까?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모략을 꾸미는지, 어떤 전략을 꾸미는지 나에게 말해줄 사람이 당신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히도벨을, 전략을 막을 수 있는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것이 3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즉 복병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내가 너를 신뢰하고 너도 나를 신뢰하니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회복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 너와 함께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제사장, 즉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 다음 후계자 제사장인 그 두 아들, 즉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제사장이 4명이죠. 그 두 대표 제사장, 그리고 후계자로 훈련을 받고 있는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떤 전략을 꾸미는지, 그리고 압살롬이 어떤 전략을 꾸미는지, 그리고 아히도벨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그 사실을 나 다윗에게, 여기 쫓겨나 있는 이 나룻가에 있는 나에게 소식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나 자신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왕이 될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패하시면 나는 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버리시면 나는 왕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히도벨도 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히도벨이나 후세도 다윗과 함께 전략가였어요. 다윗 왕국을, 다윗의 친구요, 다윗을 위하여 아주 충성스러운 참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도를 넘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두 권력의 싸움 속에서 희생제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부족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 나는 존귀하게 쓰임받지만 하나님이 버리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내 전략이나 지리학으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동네 편의점에서 꼭 비슷하게 닮은 두 손님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고향이 어디요? 나 논산인데. 나도 논산. 난 은진인데. 그러니까 나도 은진인데. 나 은진초등학교 31회. 그러니까 나하고 동창이네. 야, 오랜만에 친구 만났다. 그러면서 둘이 재미있게, 꼭 닮은 두 사람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로 오셨던 손님이 편의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분들이 동네에서 보던 분 같은데, 저 두 사람들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참 동창을 만났나 봐요. 저 사람들이 아주 반가워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그 편의점 주인이 그러더래요. 이 앞집에 사는 쌍둥이인데 술만 먹으면 그런다고. 쌍둥이가 술만 먹으면 자기가 동창이라고 하고 동갑이라고 그러고 어디서 고향이 어디냐고 그러고 나하고 똑같다고 하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히도벨도 후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존귀하게 되지만 버리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히도벨이나 후세도 다윗 왕국을 위하여 존귀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16장, 17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죠? 15장 얘기했어요. 15장, 16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16장에 이어지는데 압살롬과 아히도벨 그리고 후세가 예루살렘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완전히 왕이 바뀐 거예요. 다윗은 나갔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고 제사장이 다 있죠. 전략가, 즉 참모와 모든 국가로 말하면 국회 아니면 법원 그리고 이제는 행정부까지 다 장악이 된 거예요. 군인들까지 이제 정규군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말합니다. 야, 너 후세 왜 여기 왔니?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그대로잖아요. 이제 아버지를 섬겼지만 새로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왕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러면 내가 왕이 됐으면 왕으로서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왕이요, 다윗 왕이 남겨두고 간 후궁들, 왕비 10명이 있잖아요. 이 후궁들을 차지하십시오. 그게 아버지의 후궁들을 아들이 차지함으로써 이제는 확고한 왕권이 확립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망할 일이에요? 잘 될 일이에요? 아버지의 부인들을 아들이 차지하는 거를 패륜이잖아요. 망할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좋아하고 아히도벨은 그것을 부추기고 있고 후세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패륜적인 이 망할 짓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남겨두었는데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이 후궁들을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아버지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은 이 압살롬이 망할 짓을 한 거잖아요. 그게 성공한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전략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아무래도 불안하다. 다윗을 잡아
오기 전에는, 다윗을 처형하기 전에는 내가 왕이 된 게 불안하다. 다윗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왕이여, 다윗은 쫓겨나서 나룻가에 있는데 지금 빨리 병사를 모집해서 이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처형합시다. 다윗을 잡아옵시다. 다윗을 처형하고 나면 확고한 압살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맞아요. 다윗은 지금 쫓겨나가지고 가족들과 몇 명만 지금 쫓겨나가지고, 그러나 민병대원들이 몇 명 있다고요? 600명이 지금 함께 하고는 있어도 예루살렘의 정규군을 끌고 가서 예루살렘의 정규군이 습격하면은 이 민병대원 600명을 처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처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큰 걱정이 된 거예요. 후세가 이 전략이 맞아요. 아히도벨이 말했던 대로 맞아요. 그래서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급하게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 우리가 급하게 습격했다가는 다윗의 600명 민병대원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이왕의 정권을 잡았는데 12 부족 국가가 12 지파들이 다 왕을 추종하고 있는데 이왕의 정권을 잡았으니 12 부족 국가에서 젊은이들을 병사로 모집해서 이스라엘의 정규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군사를 잘 훈련해서 이 군사를 한꺼번에 가서 다윗을 포위하고 다윗을 잡아옵시다.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후세 말을 들었어요. 후세 말을 듣자 결국 17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목매어 죽으니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을 습격하자고 하는 것이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자기 고향 집에 가서 정리하고 자살해서 죽었고 후세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후세의 말을 듣고 전쟁을 했다가 결국은 압살롬이 졌죠. 죽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갈등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삼국지를 봐도 아주 지략가들이 있어요. 전략가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봐도요, 조선시대 역사 속에서도요, 정치 구조가 참 지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도 마찬가지죠. 누가 누군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정치 현실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안 그런가요? 우리들이 살 때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내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내가 이 사람과 사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결정해야 되는 참 복잡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결정의 기준, 이쪽 편에 서야 되는지 다윗 편이냐 아니면 압살롬 편에 서야 되느냐, 이거 참 복잡한 일이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그것을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쫓겨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면 그게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패하시면 나는 순종하리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또 그것 외에 다윗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결정하시고, 기도하고 판단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실수하지 않는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우리의 기준은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고 할 때 다시 기도해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히도벨이 전략가라고 했잖아요. 다윗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지략적으로는 아히도벨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아히도벨은 기도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나 후세는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떤 곤란한 일이 당하거든 여러분 꼭 기도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시면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에 가야 된다,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결정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망해도, 그것이 안 돼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게 더 옳은 일이에요. 내가 손해가 오더라도. 그러나 내가 돈을 벌 수 있어도, 내가 무엇인가를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듯이 신뢰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지간도 부모, 형제, 자녀들 가운데서도 믿을 수 없을 때 불안합니다. 죽을 때까지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믿으세요. 그냥 자녀를 믿어야죠. 부모님을 믿어야죠. 형제를 믿어야죠. 어떻게 안 믿어요? 그 사람이 배신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할지라도 믿는 것이 편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못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다윗에게는 후세가 있어요. 후세는 믿을 만해요. 후세도 다윗을 믿을 만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지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부모님에게 믿을 만한 자녀가 되어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믿을 만한 부모가 되어야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 믿어. 나는 우리 형 믿어. 믿을 만한 사람이 돼. 내 친구를 믿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조금 복잡한 내용이고 또 여러분이 이름조차도 자꾸 듣기가, 암기가 안 되는 잘 어려운 내용이지만, 저도 설교하면서도 이 내용은 알지만 설명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을 제거하고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다윗에게 가장 신이 많은 두 사람, 아히도벨이 있었고 후세가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는 거예요. 망할 쪽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가 끝까지 다윗을 신뢰하고 함께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기도하자. 그리고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자. 그리고 나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믿자. 그 사람이 배신할지라도 믿을 사람은 믿어주자. 그러나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